자, 우리 매주 성경에서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사복음서의 별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복음서 각각에는 특징이 있어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니 초원의 제왕인 사자, 이런 별명이 붙여 있고요.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이를 상징하는 송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연민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혹은 인자, 그래서 인자복음서 혹은 사람복음서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에 비유하여 독수리 복음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어요.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네 개의 강조점을 다 보완해서 수합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더 입체적인 그림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누가복음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들을 서로 비교하면 공통점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복음서들마다 좀 차이점도 있거든요. 복음서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점들을 비교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편집 비평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을 따로 모아보면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강조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사복음서 모두에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건 어떤 강조점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들과 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특징을 살펴보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강조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컨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독자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 듣고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복음서마다 있을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돕고 그를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게 됩니다.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혹은 탕자 아버지의 비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을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기세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이야기도 어디에만 있다고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마음 참 따뜻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혹은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꼭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런 질문 당연히 던져보아야겠죠.
찰스 다윈의 주장대로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 건강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의 편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던질 수 있겠죠.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냐? 저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진화론을 따르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참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 있잖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노라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요셉은 장남 므낫세와 또 차남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이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일 텐데 야곱의 오른손이 있는 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이 있는 곳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앉히게 됩니다. 당시 할아버지 야곱은 노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야곱이 팔을 교차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요셉이 얼른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자는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원래 장자는 므낫세였지만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 장자의 복을 받을 자격 없는 차남 에브라임에게 그가 받을 수 없는 장자의 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으로 자격 없는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에브라임과 같은 신세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스스로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팔만 바꿔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을 제 머리 위에 올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만 바꿔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그리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받을 자격 없지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 이거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겠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다 보셨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삭개오를 주목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싹둑하고 잘라요.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이었겠죠. 이 상황에도,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직접 만져 낫게 하시는 장면,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요. 또 골고다 언덕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오르실 때 여인들이 그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슬피 울자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울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함께 달린 한 사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나머지 많은 숫자의 99마리의 양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한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숫자만 보존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외면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로 채워진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을 정성껏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한 영혼을 정성껏 돌보시고 보살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 일 잘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에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저는 누가복음이 별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한도, 사도 요한도 누가의 기록들을 읽었는지 아마 이런 말씀 남겨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들 때문에 많이 낙심해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낙심하지 마세요. 저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이미 코가 꿰인 놈들이에요. 두고 보세요. 죽기 전에 80%는 예수 믿을 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것들 죽기 전에 저희 지금 엄청 속썩이잖아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뭐 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집 오면 보시면 아시잖아요. 속썩이는 인간들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학교에 어떤 여선생님이 한 분 새롭게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여선생님의 어머니가 이 학교 출신인 것을 교장 선생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 또래의 졸업생, 이 학교를 졸업한 어머니 또래의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졸업생의 전화번호를 여러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40명의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 받는 그 졸업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40명 가운데 몇 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40명 가운데 무려 33명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래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았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 82.5%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부터 접근하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좀 크게 해보세요. 나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죽기 전에 예수 믿을 놈들이다.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을 분들이시다. 코 깬 놈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학교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도 코가 깨어 있으니 그중 80%는 주님께로 돌아올 녀석들입니다. 나머지 20%는요 오늘 교회 안 왔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보세요. 여기 참 시쳇말로 참 재수 없는 사람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억지로, 다른 복음 찬조에서 억지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이에요. 모처럼 서울 구경 왔다가 이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요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로마 병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헌신한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놈의 로마 병정 때문에 재수 없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참 역설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땀 흘리는 표정과 그 땀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되었습니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처형이 있는 날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 무슨 기운이 있으셨겠어요? 나지막한 소리로 많은 군중들이 야유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들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억지로 처형장까지 따라갔던 시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생각하는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아프신데 나 좀 돌아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랐던 시몬이 확인한 바로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주변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 돌보고 품고 사랑하는 분이셨던 겁니다. 제 궁금증이 이래요.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까지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요. 질문은 이것인데, 자, 그럼 과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마가복음의 증언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여러분,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알렉산더고 다른 이름은 루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따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냥 이름만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처럼 알렉산더, 루포. 그건 어떨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그가, 그렇게 이름이 일컬어지는 그가 초대교회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만 던져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내에 일정 정도 신앙적인 존재감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도 이들의 신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아버지 시몬으로부터 전수되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론해도 무리는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돌보기는커녕 주변 사람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돌보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영원을 예수님께 맡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한번 걸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신실하시다 혹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내게 성실하셨는데 오늘 아침도 이 새벽에도 내게 성실하신 분이시고 내일도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참 신실한 분이셨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고 풍랑이는 바다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을 때마다 걸으실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때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받아 마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고요. 이 점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있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록은,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특별히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사자 복음서, 왕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걸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에서부터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우렁찬 빵빠레와 묵시적 폭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빵빵빵 터지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송아지 복음서,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신앙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제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을 보았을 때.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섬김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된 신앙 고백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장면에 이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런 점을 주목하셔서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언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시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별명은 사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답다는 건 뭡니까? 저 사람 참 사람답다,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막 술잔 기울이는 사람들, 막 대충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인간미 좋다, 인간미 있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들 돌보는 사람을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다운 사람이라 말해요.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걸 보고 이 향기를 맡고 백부장이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곁에도 백부장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참된 신앙의 고백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될 때, 상황 유불리 따지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곁에 있는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끝까지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도,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마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겨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신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이 백부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 수 있겠어요?